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산호세 구리 광산이 지진의 여파로 내려앉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지하 700m 지하에 광부들 33명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었거니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나라는 살아있을 줄 모른다며 구조 활동을 합니다. 그 아주 굉장한 드릴로 이를 가지고서 구석구석을 이렇게 찔러봅니다. 구멍을 뚫고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이러기를 무려 17일 동안 드릴로 생존자가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일 만에 드릴에 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33명이 대피소에 살아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33명이 다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33명이 어떻게 그렇게 광산 지하 대피소에서 그대로 살아있었을까? 그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는 그래도 우유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주스도 있었고 통조림도 있었고 그랬거든. 그럼 먹을 만한 음식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3명이 17일을 견디기에는 아주 너무 부족한 그런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려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훗날 다 구조되고 난 다음에 출간된 책 더 더리뜨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에 의하면은 이 갇혔던 그런 광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17일 동안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동료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래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요. 그 한 사람은 거기에서 그래도 이 머리 헤드라인 이것이 남아있는 한 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서로의 우정을 맹세까지도 하고요. 그래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일 지나면서부터 오래되니까는 자꾸만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더리뜨리라고 하는 책에 그 저자인 조나단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 광부들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은 우리 죽을 거면은 아주 그냥 점잖게 죽자. 품위 있게 죽자.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헬멧이라든지 소지품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옆에 놓고요. 혁대도 말아서 다 그렇게 해놓고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진짜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품이 있는 죽음을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요. 그런데 구조대가 그 올라온 쪽지를 보고서 온 나라가 다 구조에 협력을 하니 결국은 이렇게 매몰된 지 67일 만에 다 구조가 되는 것을 봅니다. 뭐 그때 저도 그 구조되는 모습을 TV로 그렇게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세계가 박수를 치고 놀라워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물론 아주 작은 그런 소량의 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드릴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에서 우주선 그 우주인들에게 주는 식량, 아주 그냥 함축된 그런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장사라도 먹어야 장사지 먹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지, 공급이 끊어지면은 천하 없는 장사라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필요 불가능한 아주 그런 공급되어져야 될 것이 있잖아요.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또 뭡니까, 햇빛이 그렇고. 이거 참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공급돼야 되지, 이거 끊어지면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창세기 때서부터 무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서 4명의 제자를 부르고 아마 초청을 받았는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갔더니만은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서 재정적인 그런 무슨 이런 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세상적으로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참 그런 인간 어떻게 보면 이 잔치집에서 생각지 않았다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나? 근데 우리들하고 달라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세상에는 그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 이 혼인잔치는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계속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그런 접대 요리가 있는데 양고기 요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고기 요리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하고 같이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뭐 양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요? 또 아니야 서로 잘 음료수를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텐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맹숭 앉아서 그러게 있기도 참 그럴 것이고요. 손님들을 접대하는 신랑 신부 쪽에서 보면은 이거 낭패를 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음료, 이 포도주가 떨어지나? 어떻게 그걸 계산 못하고 그런 일을 만나나,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포도주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잔치집에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또 그런 어려움을 생각지 못하는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도 풍성히 쌓으려고 하고, 경험도 풍성히 쌓으려고 하고, 재물도 풍성히 쌓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영향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점치는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있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생각지 않은 날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은 이렇게 잔치집에서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다 어떤 때는요, 다 준비된 것 같고 풍성한 집안에서도 이런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집은요, 아침에 엄마가 미장원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을 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라. 야, 알고 보니까는 세상에 주인하고 무슨 일로다가 다툼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침에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땅이 그냥 푹 꺼져가지고 차가 그냥 푹 빠지는 바람에 그만 또 그렇게 생각지 못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참 세상 요즘 요지경 세상 같습니다. 뭐 전쟁에 또 태풍에 또 날씨에, 아니 어떤 경찰은요 순찰하고 와서 보니까는 자기 뒤에 웬 시체가 있더라는 거라. 알고 보니까는요 그 어느 집에 가서 그 참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불구인 사람을 그렇게 데려다가 병원에다가 그렇게 데려주다가 하려고 하는데 임무 교대를 하는 바람에 임무 교대하는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또 그렇게 도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임무 교대하려고 차량 넘기려고 자세히 살펴보니 안에 이 시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여튼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있어야 할 생명, 마땅히 유지돼야 할 생명, 이 생명에 떠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준비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음료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부족할 때에 그렇게 보충해 줄 만한 그런 기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은 날에 떠나는 그때는요, 그 생명 누가 다시 오게 합니까? 그 생명 누가 다시 있게 합니까? 세상 누구도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평상시에 아니면 위기의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공급돼야 되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는 생각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본 사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뭐 권력 있지요, 재력 있지요, 신분 또 기가 막힌 신분이지요. 율법 잘 지켜가지고서 윗사람이나 사회적으로다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지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살았을 때 그 당시의 안목으로 본다면 사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니까, 야, 세상에 자기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볼 때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안 됐고, 아니, 죄인 중 괴수라니, 아니, 폭행자요, 이런 사람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봤느냐? 예수 안에서 지난 살았던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가 그 속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참여하고, 그랬으니 그야말로 폭행자요, 아예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보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없던 믿음을 공급받았어요.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언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못된 짓을 하려고 가는데, 찬란한 빛이 쫙 내려 쪼이면서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은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찬란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이지요. 그 따르는 사람들 그에 말살하고 죽이려고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 아이고 이젠 죽었다 싶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도 아니하시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 얻은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은 그 십자가로구나, 예수의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믿음을 거기서 확고하게 얻은 것을 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 가진 그 시야로다가 옛날에 자기를 바라보니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인데, 하늘로부터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 선물인데 이 선물 꼭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상한 일, 급박스러운 일, 심지어 급사를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천국으로 나아가는 얼마나 귀한 자리에 들어가는지요. 그래서 부족한 것 즉 꼭 공급받아야 될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수시로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알아본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잔치자리에 참여했는지는 잘 성경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친척인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인지 어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그 모친이 그 떨어진 것,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치 온 김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니이다. 그래가면서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하튼 간에 그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문제는 누가 먼저 나서야 될 건가?
그 연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나서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보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올 사람이 연회장이 돼야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신랑 신부가 손님들의 표정이 이상하니까 혹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서 지금 포도주가 안 나온다. 그래? 이래 가면서 상황 살펴보면서 신랑 신부가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래 가면서 저들이 먼저 문제 해결에 앞장섰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이것을 깨달아 알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가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 구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시급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면서 주님을 진정한 도움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 상당히 귀한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먼저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을 봤을 때에 그 잉태하고서 그렇게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장하고 보니까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겠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서기관들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봐도 너무너무나도 귀하고요. 이래 가면서 어머니로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박한 상황 속에 아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칼에 손을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가면 지금 병원에 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면서 손이 칼에 비어서 피가 나는데 병원에 가는 중에 저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시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잘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구세주시거든요. 우리의 도움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저기 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청하듯이 주님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면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이거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진짜 상관이 없는 거다. 나 그런 거 못한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입장이었느냐? 제자 4명을 부르고
그 어떻게 가나의 잔치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초청에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12제자를 다 아직 그렇게 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첫 구세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집을 나오셔서. 그러니까 구세주로서의 활동을 하지만 구세주로서의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게 구세주의 일인데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다. 내가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때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떨어진 포도주를 보충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만민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포도주 모자란다고 보충해 주는 일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면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면서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디아 보세요. 하인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임마누엘로 믿으셨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거 믿지 아니하면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서 하인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저 항아리가 있지 않느냐?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저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손님들이 왔을 때에 정결케 하려고 발 씻거나 손 씻거나 그들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고 그거 위해서 떠는 물인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거기 가서 물 보라? 그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시기상으로는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더 부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혹시 나중에 어느 손님들을 해서 이건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합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지금 갖다 줘야 할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거든요. 이미 저 사람들은 다 정결례식 치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당장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참 이거 들어야만 됩니까? 말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하인들이라도 상식이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할 일이지 물을 떠서 갖다 줘야 할 그런 데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갖다 부어라 할 때도 순종해서 갖다 붓고 떠다 주어라 할 때도 떠서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이건 참 너무너무나 귀한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일이지요. 근데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건 이해력으로다가 지식으로다가 무슨 경험상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다가 이해해서 들을 만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일어나라 그거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38년 된 환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늘 쥐적적거리던 그 사람한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맞지 않고 시기적절하지 아니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한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자, 예수님 참 이상합니다.
맞지 않는 말씀만 거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도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저분의 인격을 믿고 저분의 존재를 믿고 저분이 있는 그대로를 믿는 그대로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하고 그 말씀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전이해를 가지거나 아니면 세상 지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무슨 이해력을 가지거나 그렇게 해서 듣고 믿으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결코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일꾼들은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순종해서 떠다 연 회장한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연 회장이 맛보더니만은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맛이 좋은지, 너무 맛이 좋으니까 신랑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있었느냐. 연 회장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신랑 신부도 기분이 좋고요, 잔치집안이 마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야, 이 맛이 어떻게 이렇게 좋노? 참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은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들어서 물로 포도주 된 이 현상을 첫 번 기적이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뭡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 봅니까? 여기는 빨간불에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안 된다, 아니면 그냥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빨간불 가라 하면서 서라. 그 다 표적입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모자라느냐? 예수님께서 보충하실 수 있는데 큰 기쁨으로 보충해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느냐? 생명수로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더라, 그런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적 삼아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기적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우리의 부족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더라 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구주시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일하는 곳, 우리 있는 곳에서 늘 함께 하여서 늘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마저 누리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함께 누려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